이전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이 모세 이름이 나오죠. 모세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을 이제 음력한 것이죠. 베데스다. 이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비와 은혜의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명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가 3절 이게 나오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현장에 보시면 각종 병자들이 이 안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나?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물이 막 흔들려요. 동하면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던 전설 같은 미신적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가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각종 병자들은 이 못의 주변에 이게 뭐랄까요? 이게 자기 자리를 펴고 다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한두 해도 아니고 하루 이틀을 뛰어넘는 이 38년 정도면 거의 평생을 이 질병에 묶여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20대 평균 나이가 40대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뭐 이 사람은 평생 그냥 병만 걸려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현장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워있는 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어떻다는 걸 벌써 아셨죠? 오래된 걸 아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희는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 참 은혜로 와닿잖아요. 그런데 한번 현장에 그 38년 된 병자 한번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의사한테 찾아왔어요. 그 의사가 첫 질문이 이렇게 낫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의사 양반, 제가 병원에 지금 왜 왔겠어? 제가 당신 앞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초점인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자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그 병자 안에 있는 마음이 뭔가가 나타나요. 보시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보시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낫고 싶냐?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낫고 싶습니다. 정말 고쳐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길죠. 주여. 이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저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한 사람,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나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요, 그 병자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 38년 동안 병에 붙잡혀 살아갔던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의미가 뭐였죠? 이 못의 의미가 뭐였죠? 자비의 집이었죠. 은혜의 집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은 자비와 은혜가 솟아나는, 넘쳐나는 그런 못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병자의 답은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그 현장에서 병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물 이동할 때 제가 낫지를 못해요. 물이 막 움직일 때 사람들이 막 질병 걸린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전설이 뭐였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와요? 가장 먼저 들어가면 몇 명이에요? 한 사람. 그렇게 많이 병자들이 있어도 단 한 명만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가장 빠르고 강한 단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현장에서 그 현장이 가장 은혜와 자비가 없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딱 한 명입니다. 세상 법칙이죠.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한 명만 살아남는 것이죠. 그게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어법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까 그 위에 본문에도 봤지만 이 베데스다 못은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못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죠. 양문 곁에 예배를 드리는 양을 데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못은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가까이 있는 곳이죠. 그것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비와 은혜가 가장 넘쳐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가장 넘치다고 말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말하는 거죠. 가장 은혜와 자비가 넘쳐야 되는 현장인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약육강식. 가장 자비와 은혜가 상실된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명만 살아남아요.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곳,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부름받은 그런 무리들,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은혜와 자비가 흘러 넘쳐야 되는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현장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현장이 가장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9절과 10절에 말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과 10절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명절도 말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10절에 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병 나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죠? 38년을 고통당했어요. 평생을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회복돼서 왔어요. 첫 유대인들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우와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얼마나 고통당하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와, 정말 38년이란 그 긴 시간에 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우리 정말 이 마을 잔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첫 마디가 뭐죠? 안식일인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당신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칙에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불허한 걸 모릅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까? 당신 율법도 모릅니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정말 사고가 다르죠.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38년 동안 어찌 보면 이 병에 질병, 어찌 보면 사탄의 눌림 가운데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제 빛을 봤어요. 질병에서 놓여졌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 자유케 된 사람을 향해서 치유된 사람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규칙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규칙만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 기득권이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전체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으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안식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절대 권력인 그 기득권을 건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이 민족들을, 이 국민들을 자기의 민족을 통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그 율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리니까 위협이 되는 것이죠. 이거 뭐야?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죠. 그러나 성경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18절.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동등으로 삼으임이라. 아멘.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여러분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일평생 질병에 놓였던 그 사람이 자유케 된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았던 규칙, 법칙, 이게 장로의 유전이죠. 진짜 말씀과 율법이 아니라 이게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기득권이 형성해 놓은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 가장 은혜와 자비가 넘쳐 흘러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가장 자비와 은혜가 상실된 곳.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뭡니까? 은혜와 자비가 가장 넘쳐 흐르는 곳. 자유와 기쁨과
은혜 안에서 사랑과 그 생명의 풍성에 넘쳐흐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죠?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관계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고 정해놓은 규칙, 법칙만 남아있는 기득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자비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까? 힘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자비의 집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자들만 자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자비의 그 구조 시스템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만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38년 된 명자가 만나는 현장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14절 말씀부터는 진짜 내가 낳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병 나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 그러니까 모든 병이 모든 질병들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은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의 반응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짧게 언급하죠. 짧게 생략합니다. 뭐냐면 좀 더 길게 설명한다면 쉽게 풀어낸다면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고발합니다. 아, 예수입니다. 나를 고쳐준 자가 예수입니다. 그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율법을 어기게 한 자가 바로 그 예수라는 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라는 자가 나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그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과 판이하게 다른 똑같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 질병에 치유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9장에 나타나는 맹인인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내요. 위협하는 거죠. 그때 위협하며 너 예수라는 자 뭐 부정해, 모른다고 해, 이렇게 압박감을 줄 때 이 맹인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0절부터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3절인데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빛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2번이나 불러요. 부모도 부르고 다시 이 사람 불러가지고 그 공회에서, 법정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위협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증언하는 말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와 이 맹인으로 있었던 이 사람의 치유된 이후의 증언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창세 때부터 제가 눈도 떠보지 못했지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창세전에 사람이 눈 떴단 말은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오히려 복음을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답하냐면 34절, 9장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냅니다. 쫓아냈단 말은 그냥 나가라 이게 아니고 출교시켰다. 그 사회에서 격리시켰던 거예요. 이 사회에는 이제 발도 들이지 못하게, 직업도 얻지 못하고 빌어먹지도 못하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냈다 이런 말입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끝장이 난 상태죠. 그런데 그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맹인으로 왔던 자가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진정으로 가르쳐 주세요.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인자를 아느냐?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그 맹인이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때 정말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똑같이 질병에서 놓였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낫게 한 것을 알고 나서 고발을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낫게 한 그인 걸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온 땅의 왕으로 그 앞에 엎드려요. 오히려 신앙을 간증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진짜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냐? 아니면 그냥 병에서만 놓여지기 원하냐? 이런 뜻입니다. 병만 나아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살기 원하냐? 너의 문제와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것을 난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하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처럼 다가올 때는 정말 이것만 해결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함몰될 때가 많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예수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만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시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죠. 점점 더 있게 될 겁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짜 제자는 복과 함께 뭐를 함께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잖아요. 우리가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네가 진짜 낫고 싶냐? 네가 진정으로 낫고 싶으냐?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죄를 미워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입구에 머릿돌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복음의 핵심이 적혀 있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무거운 이 말씀, 그러나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액 같은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는가? 정말 진정한 구원을 받기 원하는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나 목사님, 다 사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이 치유되고 온전한 몸으로 살았겠죠. 병이 나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겁니다. 그 뒷부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비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혹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혹은 진짜 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문화로, 미디어로,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극명하게 가려지죠. 그냥 문제,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과 진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자 하는 사람, 죄를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낫고자 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저 낫고자 하는 사람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진정 낫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병이 나았으니까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눈뜬 맹인, 평생을 고통받았다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인가? 정말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분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가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정말 낫기 원하냐? 그 죄를 완전히 도려내어서 너의 심령 안에 나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기 원하냐? 죄를 미워하며 살기 원하냐?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알아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로 살기 원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한 주도 또 계속해서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진정한 치유자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에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새롭게 세워질 이 정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로 세운 이 나라, 선교사님들의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동산마다 순교자의 피, 일제시대 때도 굽히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세웠던 이 교회, 이 땅의 한국 땅을 기억해 주셔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되든지 하나님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온 나라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자비와 은혜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동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목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예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 강단에 서서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 동성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요기도에 이 저녁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또 지금 지도자가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에 시간을 떼어서 이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거룩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이 귀한 심령들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19장입니다. 통합은 519장 찬송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를 위할 수 있나 그가 외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감사의 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의 주, 감사의 주, 감사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주의 주, 축복의 주, 축복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하나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헌금으로 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헌금이 하나님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확진 이후에 이제 격리는 끝이 나셨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지금 좀 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명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이 빠르게 치유되어서 예전보다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밤낮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식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시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